오늘은 말세에 이루어질 사건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땅 위에서 곧 이루어질 사건들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믿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이는 곧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목적이 무언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 중에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인데 재림하는 목적이 무언가? 계시록 20장 10절과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목적은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가보니까 이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바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이 재림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는 특별히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도대체 뭐냐?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속에 정결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곧 알곡과 쭉정이 곤란할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를 고르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나눌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 몇 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무엇보다도 바로 그와 같은 시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글거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생겨서 베리카 류겐이라고 하는 여자를 중심으로 그의 추종자들이 뉴욕에서 가두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계룡산 제사봉에는 메시아의 길을 세워놓고 한님이라고 하는 길을 개항해놓고 세계를 통일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자칭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혼음 종교가 나왔고 뿐만 아니라 지옥의 부재설을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천국의 티켓을 발부하는 노방공파나 전도관, 통일관, 통일교 이처럼 많은 이단들이 상품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이단이 약 276종파가 된다는 거예요. 276종파.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이단 종파가 약 한 40종류가 있는데 계룡산에 10종류가 있고 삼각산과 관악산에 곧 9종류가 있고 그리고 전북지방에 7종류가 있고 그래서 대략 한 40종류가 기독교 이단 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이단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거기에는 곧 예수님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상품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는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고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등장하는 거짓 표적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농락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분별을 하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미혹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세에 일어날 일들,
기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기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7장 7절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모하메드 유엔 알제리 대표가 유엔 총회에서 밝힌 걸 보면 한 해 동안 굶어 죽는 사람이,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무려 1억 명으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1억 명. 참으로 대단한 숫자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1억 명, 1억 명. 1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와닿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를 5천만이라고 계산하면 그 배가가 기근으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빌리그람 재단에서 밝힌 걸 보면은 한 해 굶어 죽는 사람이 최소 8천만 명 이상이 된다. 빌리그람 재단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세기보다 20세기 와서 19세기 때보다도 20세기가 기근이 14배나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14배 증가되었다. 그래서 현재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려 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최소 5억 명 정도는 될 거라.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에드워드 크레인 교수와 런던 대학의 루포시온 교수, 생물학자인 주리언 허슬리 같은 분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현재 지구촌의 인구가 매년 7천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아 이 지구는 인구 증가로 인해서 더 이상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지구는 차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혜 자원도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다. 석유, 석탄, 에너지의 매장량으로 지구의 수명을 점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기, 수질, 수훈, 금속 등의 토지 오염과 그리고 토질과 농약으로 인한 농산물 오염, 그리고 농산물로 인한 인체 오염이 극심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품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20절, 22절, 3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로를 잘라요. 끊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단성에 꼼짝없이 갇혔어요.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고 수로가 끊기게 되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도단성 안에서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이 굶주려 가면서 저들은 어떤 일까지 벌이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을 서로 잡아서 연명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문둥이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적군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던 엘리사와 그의 백성들을 그 상황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근에서 구출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절에 가보니까 이삭을 기근 가운데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3년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그와 같이 있었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도 룻과 그의 어머니가 구출을 받았어요. 창세기 41장 53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 땅에 7년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요셉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보세요.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 이 말세에 저처와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자는 이처럼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죽어가지만 그런 환난의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욥기서 5장 20절에 보니까 기근의 때에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인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9절에 보니까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줄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근 때에 사망에서 내가 저를 건지신다. 굶주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로마서 8장 35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환난과 기근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이 환난과 기근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해 주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신앙생활에 매진하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근뿐만 아니라 지진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진. 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세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구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악몽 같은 지진의 피해를 입었던 멕시코, 필리핀, 일본 대지진이 다시 엄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이 되어서 이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남북미 대륙이 지진의 공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50년 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90%. 미국의 종합과학지 디스커버리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요 지진 발생 지대는 어디냐?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충남 해안 지방과 지리산 일대 그리고 포항과 부산 간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심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국도 25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지난 76년의 당산 지진 이후에 다시 새로운 화산 활동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2년간이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지진이 발생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가보니까 유다왕 우시야 때도 지진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또 성경은 앞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처처에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일들 그 중에서 지진이 처처에 일어난다. 저처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 말세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 임박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세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보니까 천재지변과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천재지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수많은 징조가 있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 상공에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 있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무슨 장난을 하는 모양이다 해서 미국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말하기를 아니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글씨가 쓰여 있는 하늘을 향해서 조명탄을 마구 쏘아댔지만 얼마 동안 글씨가 사라지지 않다가 글씨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징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브라질의 마토 그로소도라고 하는 숲속에 수십억 마리의 붉은 개미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마구 갉아먹었습니다. 그 일대 살림이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브라질 정부가 목재 및 펄프 재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70년대 이곳에 대규모로 심은 유칼리나무라고 하는 이 잎을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경제와 생태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 개미의 집은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 그것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브라질의 한 도시 규모와 맞먹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서부 광서장족 자치구에는 무게가 5kg에 달하는 엄청난 큰 우박 덩어리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16명이 숨지고 125명의 부상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예요, 징조. 또 이상기변으로 인해서 16,000헥타르 농작물이 망쳐졌고 관계 장비가 2,700점이 쓸 수 없이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수주 동안 이상 고온을 동반해서 금세기의 최악의 한발이 엄습했고 그 농작물의 피해를 보면 엄청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40도를 웃도는 고온으로 인하여 사망한 주민만 해도 48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 이와 같이 많은 그러한 천재지변과 그 징조가 보여질 거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신앙이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만물이 정말 이제는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있을 때다.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려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더 신앙으로 매진해야 할 때다. 이와 같은 결심과 각오,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보면은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할 거라는 겁니다.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할 것이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고등학생들끼리 서로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아기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아기를 둘씩이나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해수욕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해서 그래서 병원을 찾는 수가 부지기수라고 하는 보도를 들을 때 여러분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 정말 말세로구나, 말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너무 음란했다는 거예요.
성도덕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망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 불의 형벌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유다서 7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성도덕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덕이 이처럼 극도로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하기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묵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가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가보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말세지마를 맞아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세에 이루어질 사건들 마지막에 보니까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 어느 분은 이 전쟁을 3차 대전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 이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또 계시록 1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무서운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2015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10만 메가톤의 핵이 현재 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10만 메가톤. 그럼 그 10만 메가톤의 핵이 비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지구를 2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2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 현재 비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기들이 어린이 장난감이 아닙니다. 무슨 전람회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린이 장난감이나 전람회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거 그냥 해체해버리고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지 이 모든 것이 빵 한번 터지게 되면 세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현재 러시아에서는 초근대적인 신경가스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 신경가스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 피부에 접촉이 되어지게 된다면
20초 안에 그 사람이 직사한다는 거예요. 이 신경가스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은 이 다소립자 광선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하는데, 이 다소립자 이 광선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핵무기보다도 더 파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무기는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유브라데는 아마겟돈 전쟁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기도 전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어쨌든지 러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강대국들이 모여서 원자 무기를 쏘아대게 될 것이고,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건가? 염려가 아니 되고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교이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전쟁도 있을 겁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절개,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켜주시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믿음,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세를 당해서 더더욱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지켜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철떡같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찰석 같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가득한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겠지만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겠다. 이 환란은 대환란을 의미하고 이 대환란이 있지만은 그런 그 대환란 속에서도 무릇 책에 기록된 내 백성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변치 않는 신앙을 꼭 가지시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그보다 더한 어떤 바이러스도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깨어서 늘 경성해서 늘 근신하며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터인데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